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이 희망적인 이 말씀, 이 기대에 찬 말씀과는 내용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복음을 잊어가는, 복음을 잃어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PPT 부탁드립니다. 타이틀이 나가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 앞 타이틀 없군요. 네, 지난 3월 20일 미래목회 연구소에서 실시한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아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이제 누구실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난번 권사님 저쪽 말고 그 권사님 앉은 자리 뒤에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모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우리 교사 대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3월 20일 미래목회 연구소에서 실시한 이 세미나 중에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에 관한 이제 신앙교육에 관한 파트 부분에서 이 교수님께서 신형섭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이제 실정에 관하여서 리포트 이제 보고하시고 이제 그 내용들을 나누셨던 부분이 있어요. 즉 2024년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진단 조사 이거를 했어요. 다양한 방면의 예배, 그리고 성인 교육, 자녀 교육, 그다음에 뭐 선교, 전도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진단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리포트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하여져서 이게 나누었던 이제 통계 결과를 이렇게 저희가 그때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은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해 여러 행사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이 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았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만 하기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 내용을 근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자녀의 신앙은 누가 만드냐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부모래요. 여러분 애들 교회학교 보내시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아니요. 우리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 한국 교회에서 발표한 중고등부 학생 신앙 실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제 얼굴 말고 계속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선사님? 네. 여러분 저 얼굴보다는 이제 화면을 좀 참고하시는 부분이 오늘 많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영향력 가장 많이 준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글자 보이세요? 시력이 좋으시네요. 안경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박 권사님. 네,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래요. 아버지예요? 아니요. 1등이 어머니예요. 1순위가 그러니까 엄마가 단독 1위 후보로 말한 친구들이 30%가 되었어요. 그리고 1순위, 2순위를 합치면 엄마가 첫 번째예요? 아니면 엄마가 두 번째예요? 라고 1순위, 2순위를 합치면 엄마의 영향력은 절반이 넘어요. 50.2%예요. 그 다음 누굴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 목회자였어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에요. 각각 25%와 43.5%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이 아버지예요. 아빠였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빠로부터 이렇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그 응답이 14% 그리고 28.8%였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절반 이상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고 아빠의 존재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 앞에 너무 우리 장로님들 딱 이렇게 계셔가지고 노래 보고 계셔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경쟁해야 돼요. 약간 밀리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양아들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초대교회의 다음 세대 대표 믿음의 선도주자였던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신학교 아니었어요. 회당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집회,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의 다음 세대로 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여기 외할머니 계셔요? 저는 아들밖에 없어갖고 외손자가 없어요. 이런 분은 조금 어떻게 뒤늦게라도 어떻게 노력을, 좀 늦었죠. 예, 예. 외할머니 로이스, 이 두 분에게서, 엄마 외할머니에게서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계조사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점은,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부모님이 함께 예배에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신앙의 습관, 다음 페이지예요. 기도생활, 예배의 태도가 뚜렷하게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모두가 기독교라는 거. 이 설문조사, 이 설문의 대상은 친구들이 누구냐면 중고등학생으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아이들한테 네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았고, 또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느냐 물어보았을 때 두 분 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예요? 저기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보이시나 봐요. 63%. 그래 10명 중에 6명, 7명, 100명 중에 한 64명 정도가 우리 엄마 아빠 다 교회 나가요. 그리고 어머니만 교회 나가요 하는 친구는 20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20%가 넘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교회 나가요 이런 친구는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도 아버지들 좀 격려한다고 포지션은 두 번째에다 갖다 놓았어요. 순서대로 하면 저 뒤에 끄트머리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교회 안 나가요 하는 애보다 우리 아빠만 교회 나가요 이러한 친구들의 비율이 낮아요. 이처럼 여러분, 그 부모님이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하는 그 자녀들은, 그리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기도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시거나 예배에 가끔 나오거나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앙 실천도 거의 없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보다요, 저 아이가 어디에 기대 있어요? 엄마 품에 있어요? 아니, 엄마 등에 기대어 있죠? 부모의 뒷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고, 부모님 먼저 더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며, 부모님이 입에 찬송을 늘 달고 살아가시면 우리 아이도 교회 가는 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라는 사실을, 전승이라는 사실을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란 과연 누구냐? 이 아이들은 아직은 불안정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이 아직 불안정한 대상이에요.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 여러분, 히브리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수차례 여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도 한 3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유대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 할 때 단순히 이름만 알 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잘 하지 않죠.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이름은 들어보았어 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적인 안다라는 개념은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적인 개념 안다라는 것은 부부 간의 경우에 가장 이렇게 잘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교회 학교를 다녔고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웠고 설교도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로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너는 믿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100명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이 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절반 정도, 최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절반이 넘는 아이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52.1%가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5명이 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천국과 지옥을 믿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믿는다라는 대답은 더 적었어요. 채 40몇 %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설문조사가 더 슬퍼요. 10명 중에 7명의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한 20몇 %밖에 안 되지만 10명 중에 한 3명이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헷갈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요, 예배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잘 모르고 확신에 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 교과서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 학교 공부 내용은 여러분 보고 듣고 익혀서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믿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송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지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엄마, 외할머니로부터 보고 듣고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명,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신앙을 가장 잘 확신하고 가장 잘 믿는 것일까? 그건 바로 공동체성 속에 있어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서 가장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계신데, 그렇죠. 역시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은 남자십니다. 네. 친구예요. 엄마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빠가 제일 중요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장로님 너무 바로 이렇게 아니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친구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존재가 누구였냐,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여러분 엄마였어요. 근데 두 번째가 누구였냐,
부모님 외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친구와 선후배, 그 외에 참 신기하게도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와 선후배, 그리고 형제자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내 가족 중에 언니나 누나나 동생은 별로 하등에 도움이 별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라는 거죠. 좋은 설교, 뛰어난 프로그램, 멋진 찬양,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어제 엊그제 진행되어졌던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렇게 사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요소로 꼽은 것 뭐였냐면, 여러분, 첫째가 교회 분위기였어요. 첫 번째가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그 다음 사진. 죄송합니다. 누구니?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죄송합니다. 네. 특히 저 중에 나경이가 보이네요. 애들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죠?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죠? 네. 특별히 초상권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사진을 제가 잘라드렸어요. 네. 감사하죠? 고맙죠? 권사님. 네. 신앙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설교보다, 교회학교 프로그램보다 사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성 속에서 자라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표현하는 그 묘사된 내용들 아시죠? 초대교회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표지였냐, 표현이냐? 아니요. 초대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가 다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집 한 가족처럼 그 공동체성 속에, 관계성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기하게도 시대가 변화하였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으며 그 마음을 나누며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냐? 바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에 나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계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있어. 그리고 함께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네, 언니가 있네, 누나가 있네, 동생이 있네, 교회 오빠가 있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의외로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는 세대라는 것을 이번에 조사에서 우리 그 조사 기관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더 갈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생활, 교회의 경험이 무엇이었냐, 신앙 경험이 무엇이었냐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 유년 시절 아니면 학창 시절의 교회 생활 추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뭐였어요, 여러분? 네. 우리 권사님 주소는 여름 성경학교. 맞아요.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그리고 예배의 찬양 시간, 그리고 찬양과 기도,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시간, 그리고 기도 응답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였던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역설적으로 소수이지만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싶어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 아이들은 지식만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외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의 질이나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자녀 세대는 이론보다는 실제, 형식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적인 신앙만 이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왜 우는 줄 알아요? 수련회 때 이 아이들이 왜 우는 줄 알아요? 먼저 공동체성 속에서 나를 뜨겁게 환영해 주는 선생님,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특별히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듣고 몸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에 마음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진 마음 안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그 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전도사님도 평소와는 다르게 양복이 아니라, 목사님도 평소와는 다르게 양복이 아니라 똑같은 라운드 티, 우리 똑같은 이렇게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표가 주제가 새겨진 옷을 입고 같이 뛸 때에 그 열려진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아이들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도 중에 감동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께서 내 이름 부르실 때에 우리 장로님 솔로 독창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그 아이들이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우시가, 나경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한 번의 체험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 번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로 왔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예비되어져 있는가? 이는 단순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 교회 선생님들에게만 여러분 부여되어지는 그 숙제가,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지나가는 애들 보면서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변하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쟤는 네 집인가? 이렇게 보고 가세요. 내가 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자책하면서 애가 지나가는데 그러고 계셔요? 아니요. 먼저 여러분, 우리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손이 바뀌어야 돼요. 애가 모르는 애라도 지나가면 안녕? 넌 누구니? 약간 좀 오시죠? 느껴지시죠? 손이 이렇게 얼굴 싸대기 때리려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안아줘서 어머 너는 누구니? 여러분, 그 작은 몸짓에서요, 그 작은 이렇게 환영에서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말과 이런 미소가, 이런 몸짓이 자연스럽게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과 조직과 그 다음에 여러분, 담당 맡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의무와 도모의 책임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여러분,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아이고 나 누구 안 해본 사람 있어? 다 해봤어.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십자가만 세우면 애들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그때 여러분 막 느꼈던 그런 뿌듯한 감정에 사로잡히셔서 우리 때는 애들이 막 넘쳐났어. 분방 학교 주일 아침에 애들 집 찾아가는데 막 1시간씩 걸렸어.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더 작지만, 더 적은 인원이지만 더 힘들게 싸우고 계셔요.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해줄 것 없어. 가다가도 야 수고 많아, 땀 흘리네, 팥빙수 사줄까? 제가 팥빙수를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생각이 들 우리 목사님 팥빙수 좋아함. 네. 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앞으로 보여드린 여러분 통계는요, 일종의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이자 또 다른 기회의 도약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현재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 세대인지 몰라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깨어 있어서 조사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그룹들과 단체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함교회가 이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변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함교회 아이들도 오늘 본문의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아는 아이들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신앙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